2월 3일 금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나누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곳만 따라서 영영삼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1989년 10월 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6.9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오클랜드에 그 한 교각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나가던 차가 바닷물 속에 빠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교각이 두 개가 무너진 것을 보고 사람들은 안전진단과 여러 가지 그 교각에 무너진 것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진에도 견딘 다른 교각들은 그 반석 위에 교각들이 세워졌고, 그 지진에 무너진 두 개의 교각은 진흙 위에 이 교각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디에 교각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다리가 지진 때에 견딜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러한 지진에 의한 이러한 어려움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동일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짓느냐 혹은 모래 위에 짓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결정을 중요하게 내리는, 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을 반석 위에 지을 때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 창수가 날 때는 바로 인생의 위험이 닥쳤을 때입니다. 그때 반석 위에 세우냐 모래 위에 세우냐에 따라서 이 집이 튼튼하게 견고하게 서져 있느냐 아니면 무너져 내리느냐가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석 위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그 반석입니다. 시편 18절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석 대신 주님 위에 우리가 인생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침부터 밤늦도록 병자를 치료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또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자를 만지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러한 율법을 넘어서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사랑, 이 사랑만으로 모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주는 귀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실 때 늘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믿음이 생기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잘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잘 배우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는 또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에는 둔감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바로 이 장면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짓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 인생을 맡기는 건 성경의 용어대로 하면 순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기에 그가 위대한 성경 인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아주 그 놀라운 일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귀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순종하며 또 믿음으로 굳건히 인생을 살아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